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놀았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오래된 친구를 중마고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마고우 관계인 그리고 동문수학 같이 공부를 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과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고 한 사람은 낙방을 했습니다. 낙방한 친구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좀 게으르고 집중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친구는 어느 고을의 원님이 되었고, 낙방한 친구는 그 후에도 몇 번 낙방을 하고 공부는 한다고 늘 하면서도 백수같이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 원님인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눈치껏 잘 대접해주고 또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늘 지냈는데 한 번도 또 하루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이제 고을 관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입구에서 이 포졸들이 막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나야, 나 원님 친구. 나 알잖아. 너가 누군데? 우리는 너 같은 놈 모른다 하고는 포졸들이 막고 쫓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며칠 전에 왔고 그 전에도 왔는데 그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가로막고 이러니까 이놈들이 왜 이러냐? 내 친구만 내 이야기해서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하고는 이제 이 친구가 그래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주 시끄럽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님 데리고 오라고, 내 친구 데리고 오라고. 시끄러우니까 원님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웠고, 여보게 날쌔나 나 이놈들이 못 들어게 하겠네. 그러니까 원님이 네가 누구냐? 날쌔고 갈쌔고 나는 너 같은 놈 모른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매를 쳐서 보내라. 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이제 매를 맞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이가 갈리고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그날로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두문불출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과거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래서 장원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됐는데 누구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그놈 친구를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는 이제 먼저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집문 다 쓰러져서 사람도 안 사는 폐가가 됐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없는 동안에 다 이제 굶어 죽었나,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나, 분한 마음, 슬픈 마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을 안 두겠다 하고는 친구가 원님으로 있는 고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는 그 친구 원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꿀 앉혀놓고 여봐라, 저 못된 놈을 매우 쳐라. 그런데 포졸들이 막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방문을 열고 죽은 줄 알았던 아내하고 자녀들이 달덩이 같은 얼굴을 하고 예쁜 옷을 곱게 입고 나오더니 여보, 아버님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친구가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전에 이제 들어왔을 때 모른 척하고 천대하고 박대를 하고 때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뭐 한 겁니까?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도 모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미워하면서 달려갔던 자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선대하는 친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내의 마음도 모를 때가 있고요, 또 남편의 마음도 모를 때가 있고요, 또 자녀들은 더더욱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크도다 넓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부유하며 로마서 1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그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낭망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해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 있느냐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째입니다. 왕이 된 지 10년째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11년째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0년째니까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이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8년째라고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시대 뜰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 뜰한 감옥에 왜 갇혀 있습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강대한 대제국인데 유다를 침범했는데 사실 유다가 감당하기 버거운데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제 유다는 망한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과 눈과 눈을 마주보고 그 다음에 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적국의 왕이니까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아가지고 가면 포로로 돼가지고 눈앞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유다도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러니 망한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아직 전쟁 중인데. 그런데 또 하나냐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냐를 비롯한 수많은 또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다. 예레미야 말은 틀렸다. 유다는 안 망하고 나라는 곧 오히려 아수르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는 곧 회복될 것이다. 정상으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 중이라도 우리나라가 망한다, 끝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고 안 그렇다, 우리는 이긴다, 어느 말이 더 좋겠습니까? 왕이 누구 말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시대 뜰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같은데 그 가둬놓은 감옥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기 이제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작은 아버지 살룸 있지? 숙부 있지? 있습니다. 그 아들 너 사촌 하나멜이 있잖아. 있습니다. 그가 오늘 너에게 와가지고 널 보고 밭을 사라고 할 거다. 자기네 밭을 사라고 할 때 너 그거 사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제 가만 안 두겠다고 진을 치고 있고요. 이제 나라는 금방 망한다. 이 사람들은 안 믿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통에는 땅을 사야 됩니까? 돈이나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지금 이 전쟁통에 땅을 뭐 어떻게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통에 자기 입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한 사람인데 이 예언자에게 와가지고 너가 그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맞지를 않고
상황에도 맞지를 않고 내가 이거 도대체 이 땅을 왜 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 그런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고향 아나도스에 있는 우리 밭을 네가 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사라 그래서 참 에레미야는 순종해서 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머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손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밭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이니까 대강, 야 좋다 받았다, 우리 대강 적당히 처리하자,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증인들 세우고 증서 쓰고요, 그것도 2개나 씁니다. 증서를, 매매 계약서를. 그래서 도장을 찍고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봉인해서 잘 보관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갇혔다고요? 나라 망한다고, 바벨론이 점령한다고, 이 나라 이제 끝난다고, 이 도시는 황폐화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밭을 사고 있을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옆에 선 증인들이, 오늘 성경 유다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저놈이 정신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상 있구나. 나라가 망하는 전쟁인데 지금 땅을 사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야. 자기가 예언한 것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저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사지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땅을 샀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은 망하지만, 지금은 끝나지만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이 땅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이해 안 되는 것은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모자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짧아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가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여기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앉아서 그 남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분이 바둑을 둔다고 그러면서 밥 준비하는 동안에 바둑 좀 한 판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제 그 바둑을 두게 됐습니다. 두게 되는데 뭐 열심히 저도 두고 그분도 두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밥이 다 됐다고, 밥 식는다고 빨리 와서 오늘 밥 먹으러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참 두다가 그 남편분이 목사님 바둑 잘 두시네요, 제가 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내가 바둑이 잘 두면 내가 이겼구나, 실력이 좋구나 하고는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둑이 9단이요. 저는 잘하면 어떨 때는 6단도 되고 5단도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잘 둔다 해서 바둑판을 다 9단 입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진 것이 아니라 뭐 해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냥 잘한 줄 알고 왔는데요, 축구에 자살골이 있습니다. 자책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골, 자책골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하는 거죠. 근데 바둑에는 자충수가 있습니다. 자충수가 있는데 자기는 잘 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두면 하여튼 저 사람을 이기겠거니 하고 수를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수들은 보면은 대부분 자충수를 많이 둬가지고 오히려 사는 수보다 죽는 수를 두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어디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는 짓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극해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모였습니다. 사기꾼 대장도 있고 여기 쫄개들도 여럿이 다 모였는데
사기꾼 대장이 오늘 너 잘했어. 그 다음에 너는 정말 잘했어. 그러면 정말 잘했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뭐를 더 짓는 거예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는 못해. 우리는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들,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하라, 이야기해라, 오늘 밭을 사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요, 예레미야서 특징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서 32장만 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여기만 해도 12번이나 나오고요, 그 앞에 31장에는요 16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매 장마다 거의 절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받아서 선포하는데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은 말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유다는 망한다,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은 전하면 듣는 사람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인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너 예언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참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전하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나 말씀 안 전하겠다, 그리고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에 불릴 듯 해서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토해냈다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머금고 실천하고 진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촌 하나멜이 와서 뭐를 사라고요? 밭을 사라 하면은 그 밭을 사라 하는 말씀이 임했고요, 오늘 두 번째 임하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 주변에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밭을 산 일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며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그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거 심판해야 된다, 그 죄를 끝내야 된다 하고, 너는 이런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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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만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들이 왜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또 불평하면서, 그리고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 일들을 만들었고 누가 이 일을 성취하시는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오늘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뭐라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칠을 하고 어디 앉혀놓으면 움직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크다고, 그래도 사람들인데 인간밖에 안 되는데 대제국국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여러 사람 방백들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부정하게 불의하게 번 돈,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그분이냔 말이에요.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이스라엘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요, 포로가 되게 하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요,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이기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신 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자 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심판돼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죄 가운데 있는 유다가 망해야, 그리고 복역의 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말 했다고 잡아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심판에서 그들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증서를 써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증서를 2개를 쓰라, 증인들을 다셔. 그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이해가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따라서 갔대. 여러분, 그 일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 도대체 그 예수를 왜 믿느냐? 그거 믿어서 뭐 하느냐?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붙잡는 그 삶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불과 한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건들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신천지가 저렇게 될 줄은 상상도 진짜 못했습니다. 저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